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오늘 목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침부터 비가 오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과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쌓여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에까지 이어지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날만 전체를 7번 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도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 안에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지가 않았을 겁니다. 무장한 선발대가 먼저 가고 양각나팔을 들었던 7 제사장들이 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온다 그래 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성을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진에 돌아와 또 하루를 보내고 여호수아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다시 궤를 메고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엿새 동안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게 다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또 한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성을 도는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이한 느낌이에요. 조용하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각 나팔 소리만 푹 들리면서 그러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성벽을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괴이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날이잖아요. 그쵸? 딱 명령하라,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날까지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야 되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침묵을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마음껏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이 성을 도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견고한 성, 이렇게 큰 성을 그냥 우리가 도는 것만으로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심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생각하면 금방 알 거예요. 이거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 속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한두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한두 사람의 말은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원래 한두 사람의 말이 전체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를 않거든요. 비록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믿어지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진짜 이렇게 돌무로 인해서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말로 드러내지는 않은 겁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도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가 필요했었지요. 인내하고 침묵하는 동안에 그들의 의심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엿새 동안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엿새 동안 성에 아무 무너질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하나 하면 나중에 뭐하고 비슷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사원을 보내서 저기 구름이 오는지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낼 때마다 아무 조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더니 크랙이 나고 또 한 바퀴를 돌았더니 돌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라 그래서 돌고 있는데 엿새 동안을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무지 성은 무너질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온 무리가 침묵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 될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여전히 성을 도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면 불순종의 말을 하고 내가 입을 열면 믿음 없는 말을 할 것 같이 혹시나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는 말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사단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아무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좀 침묵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의심과 불평의 말들을 해버리면 그 일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좀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에 믿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믿기에 내 상황의 변화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질 수 있는 삶으로 좀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이 승리, 그 놀라운 승리는 하루하루 보여졌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그냥 한 번에 보여지는 승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때까지 성을 13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인내를 좀 배우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좀 인내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이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크랙 하나씩 갔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크랙 하나씩 갔으면 좋겠고, 돌부설이 좀 떨어지면 좋겠고, 한 5쯤 되면 성벽이 좀 흔들흔들하는 게 눈에 보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순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가 그 땡스기빙 주간이니까 이제 3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VIP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한 해 동안 이 사람을 섬겨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와봐라. 예배 한번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목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소원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인내로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라합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라합을 살리는 일.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이 여리고 성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에게 왔던 그 두 정탐꾼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라합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구해주시는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친족들 다 이끌어내서 전쟁이 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진영 밖에다가 데려다 둡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그의 친족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자기 나라 국민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에 접근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듭니다. 진짜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자국 국가의 사람을 정말로 열심히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다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나라에 속한 자기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자기의 손에서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어려운지를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게 하루를 살아갈 것임을 우리 주님 앞에 신뢰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좀 신뢰하고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뭔가 불평의 이야기, 뭔가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삶의 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믿어도 지고 경험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로 침묵하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 주변에 군사들이 쫙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쫙 데리고 에스코트해서 바깥으로 탁 데려다 놓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딱 피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피해 있음으로 누리는 우리 주님의 평안 좀 그런 거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가족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합을 지킨 걸 봐라. 라합을 끄집어내는 거 봐라. 하나님이 불구덩이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것이다. 내 자녀를 끄집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신도 되고 경험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침묵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침묵하며 기다렸던 이에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침묵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지금 어떤 순간 속에서 어떤 것으로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자기의 자녀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경험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야, 이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와 같이 일한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